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지우 시인께서 올해 6월 10일에 발표한 시 가운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대림절에 꼭 한번 우리가 읽어야 할 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이 과연 삶일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삶,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 즉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건 분명히 행복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기다림도 설레임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장소에도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먼저 나갔다 해서 불만이거나 불평이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에도 먼저 나가서 기다리로라면 무슨 소리도 어떤 소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쿵쿵거리는 소리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를 사람은 몰라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기다려 본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이 바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드벤트라고 해서 영어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오다라는 거예요. 오다.
대림절 어드벤트다. 오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도착하다,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도착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대림절인데,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기, 그 시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 이것은 제약된 세상에 은혜로 찾아오시어서 문 두드려 주시는 사건, 은혜로 찾아오시어서 문 두드리는 사건으로 보고 싶어요. 성탄이 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로 찾아오시어서 똑똑똑 녹화해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 노킹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나라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는 노크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문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제가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릴 때라고 하는 이 제목 잡게 된 거를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노킹하잖아요. 문을 두드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문 두드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은 현실적 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가상적이 아닙니다. 현실적 가능이 된다. 실제적 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한 목소리로 불가능은 현실적 가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아멘. 불가능은 현실적 가능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단어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두 단어가 또 해답이에요. 어찌함인가가 어찌된 일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니까 어찌함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어찌된 일인가, 설명을 안 들으면 어찌함인가, 어찌된 일인가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것으로만 여겨질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다른 내용이죠. 어찌함인가가 어찌된 일인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요. 노크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는 놀라게 되죠. 이런 인사말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저 비천한 자에게 합당하냐? 이건 타당한 인사말이 아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단 말이냐?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고 그리고 못 배웠고 비천한데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말이 어찌함인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인사말이다. 나에게는 타당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어찌함인가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이 어찌함인가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의문형 문장입니다. 의심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해라.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말씀을 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은 했지만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나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어찌함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에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천사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이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느냐? 천사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된다. 아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는 된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셔요. 두 번째는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해 줘요. 실질적인 증거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엘리사벳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을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어떤 여자냐? 3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본래 엘리사벳이 뭐 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다. 본래부터 아예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불임의 여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엘리사벳이 지금은 또 뭡니까? 늙은 거예요. 불임의 여성, 젊었을 때도 불임의 여성이어서 아이를 못 낳고 있고 젊었어도 못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늙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늙어서 아들을 늙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신을 했다. 아들을 배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산 증거가 있다. 안 된다고 여겨지던 사람, 불가능의 사람이 이미 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이 된 사람도 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요, 엘리사벳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도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불가능의 여자고 너는 처녀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둘 다 불가능한 여자.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래죠. 본래 그죠? 본래. 네, 본래 이미 벌써부터 이 여자는 안 되는 여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서 6개월을 지금 지내고 있다. 엘리사벳을 실제적인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하고 있고 의문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를 천사가 설득하기를 37절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죠.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된다라는 거죠. 된다. 내가 지금 불가능의 상태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얼토당토 하는 말씀을 왜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 내 말 잘 들어봐라. 성령이 하신다면 되는 거다. 성령으로 너에게 되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을 증거로 삼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지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뭐라 그러나요? 모든 말씀은,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구절은 능력이 있고 어떤 구절은 능력이 없고 어떤 구절은 은혜가 되고 어떤 구절은 은혜가 안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갖다 대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네가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 있나?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게 될 때에는 늙은 엘리자벳이나 동정녀인 마리아나 모두 다 아이를 낳고 비천한 자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들어야 될 메시지. 그러기에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어찌 일이 있으리까? 또 그 앞에 이런 인사말이 어찌민가라는 말씀이 되풀이 되었는데요. 이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은 의문형 문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43절로 내려가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기에 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의문형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항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가슴 뜨거운 감격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찌면 좋냐. 임금님이 우리 집에 다 오시다니. 막 이런 감탄의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어찌 된 것입니까?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문형 어찌 됨인가였어요. 그러던 것이 뒷부분에 가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 이 일이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뭐로 바뀌었어요? 감탄형 문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의문형 인생이 감탄사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문 두드리게 될 때 의문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탄형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능과 가능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비천해요. 우리는 늙었어요. 우리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이다 할지라도 가능이 찾아와서 가능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가능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대림절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기다리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기간인 것임을 깨닫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린 가슴에 믿음이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자, 다시 한번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소리가 왜 그렇게 시시합니까? 전심대가 다 가지고 배가 벌써 다 고프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찾아와 똑똑똑 녹하신다면 우리들의 여린 가슴에 뭐가 와서 자리 잡는다? 믿음이 와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믿은 그 여자가, 믿은 내가, 믿은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벳이 한 말을 보도록 하겠어요. 엘리사벳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41절부터 보죠. 41절.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안 돼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다. 늙어도 임신돼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가잖아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모님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을 들었을 뿐인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뛰논다. 엘리사벳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6개월째 되는데 그 아들이 막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엘리사벳의 지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말하는 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딱 말하는 거예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래 나오면 마리아가 얼굴이 샛노래져야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나 아직 처녀인데 무슨 아이를 배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마리아에게 하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이미 마리아가 뭐 했다는 사실이죠? 임신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달려오는데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가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네 태중의 아이도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들 낳았습니까? 엄마가 됐습니까? 아니 됐는데도 내 주의 어머니가 메시아로 오실 주님,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찌된 일입니까? 아까 의문형이 감탄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우리들에게 그대로 뭐 한 겁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으리지 봐요.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 아닌 겁니다. 아직 아닌 겁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고 아직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해 준 것이지만 말해 줬을 뿐이지 아직 제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 아닌 것은 다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인사말이 어찌민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었다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직 저는 아닙니다. 아직 저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아직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응하는 마리아가 38절을 보도록 할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말씀대로라는 말, 대로라는 말이 또 중요하죠. 말씀대로는 방법과 수단을 말하잖아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내게 뭐하게 해달라,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무서움에 떨던 여자가 택도 아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의문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가 어떻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여린 애띤 그 깨끗하고 순수한 시골 아가씨의 가슴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놓아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45절로 내려가 봐요. 45절에서 해답이 발견되고 있어요. 45절 찾았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은 그 여자. 마리아를 가리켜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 뭐라고요? 믿은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믿은 여자가 되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가슴에 뭐를 넣어 두었다? 믿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거로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받아들이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하고 보면 모든 것은 바뀜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말을 합니다. 은혜가 찾아와 문 두드리실 때 아멘. 자, 은혜가 찾아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이 땅덩어리, 이 세상에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바뀜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과연 그는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크고 아름다운 나라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가운데서도 작은 동네에 많고 많은 수많은 잘난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3년을 사셨을 뿐인데 33년만을 사시고 가신 그 예수, 그런 예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현재도 21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파멸로 치닫던 세상에 그분이 오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이미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달라졌고 요셉도 달라졌고 마리아도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가 맞는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네가 달라져야 될 때이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오늘 맞는 우리들의 대림절, 이 대림절은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너도 달라져야 되고 나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